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개회선언. 거룩하고 복된 7월의 둘째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7월 2주 성령 강림 후 제8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제9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 보서사장을 교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과 안일함 속에 살아왔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실하게 나아가 엎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7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의지하며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 보며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라 불리면서도 세상의 헛된 유혹과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깊이 뉘우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과 혈기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부끄러운 입술의 허물과 행동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안일함을 더 갈망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성령의 거룩한 불로 온전히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갑고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악의 무거운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져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사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주님,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크신 자비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배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햇살이 따가울수록 우리는 더 깊은 그늘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한 모금의 위로라도 얻어보려고 이리저리 파고 헤맸지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한 줌의 모래뿐이었습니다. 주님, 쩍쩍 갈라진 땅처럼 메마른 영혼으로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 앞에서 원망의 돌을 집어들었던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거두시고 오직 하늘의 청아한 물소리만 듣게 하옵소서. 설교자의 허물은 온전히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살리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가란 영혼의 반석이 되사 친히 생명수로 솟아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텐트를 쳤을 때 가만히 서 있어도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끝으로 흘러내리는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우리 삶의 현장 역시 그 뙤약볕 못지않게 숨이 턱턱 막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갈라진 논바닥 같은 메마른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하루를 더 버텨보려 몸부림치다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세상의 거친 바람을 등지고 앉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 위로 갈증을 영원히 씻어내는 하늘의 생수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7월의 무더위입니다. 요즘처럼 습하고 뜨거운 날들에는 깊은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한순간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엽니다. 시원한 물 한 컵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켤 때 찌릿하게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차가운 감각. 우리는 그 한 모금의 생수로 몸의 온도를 낮추고 다시 잠자리에 들 힘을 얻습니다. 인간의 육신이란 참으로 정직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먼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밤중에 마신 물 한 잔으로 육신의 갈증은 가라앉았는데 다시 침대에 누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진짜 평안이 찾아오셨습니까? 서늘한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이름의 지독한 갈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그 옛날 무더운 여름날이면 마당 구석 펌프가에 쪼그리고 앉아 쉼 없이 펌프질을 하셨습니다.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고 무거운 쇠손잡이를 위아래로 거칠게 내리누르면 이윽고 땅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지하수가 철철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흙 묻은 손을 대간 닦으시고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이마에 땀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깊은 한숨 소리를 기억합니다. 지하수를 아무리 들이마셔도 남편의 사업 문제, 자식들의 앞날 걱정,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이라는 삶의 갈증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는 물로 불렀지만 영혼은 여전히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음을 그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면 시원해질 줄 알았습니다. 저축통장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내 인생의 가뭄도 끝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자녀가 원하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만 하면 내 남편이 승진만 하면 모든 목마름이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며 오늘까지 쉼 없이 펌프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신 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조금 시원한 듯 하더니 내일 다시 돌아서면 입술이 마릅니다. 더 큰 집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정이 필요하고 더 안전한 보장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들이켠 사람처럼 더 지독한 목마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극한의 갈증,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한가운데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구약 출애굽기의 현장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살갗을 찢고 한낮의 태양은 숨을 틀어막습니다. 본문 1절은 이들의 발걸음에 대해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기서 시선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엉뚱한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묵묵한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당도한 곳의 이름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휴식처, 넓게 펼쳐진 안식의 자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르비딤의 지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오아시스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늘을 예비하셨다. 이제 저기서 실컷 물을 마시고 아이들 발을 씻길 수 있겠구나. 발걸음이 절로 빨라집니다. 노인들도 힘을 냈고 어머니들도 품 안에 갓난아기를 다독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르비딤 한가운데 텐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막에 팩을 깊숙이 박았습니다. 이제 진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고 우물을 찾으러 나선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1절 하반절의 차가운 선언을 보십시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보다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불순종에서 사막으로 간 것이라면 핑계라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정직하게 걸어왔습니다. 도착한 곳의 이름도 버젓이 휴식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르비딤은 어디였습니까? 밤잠을 줄여가며 기도하고 노력해서 간신히 합격한 그 직장이 당신의 르비딤이었을 것입니다. 빚을 내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운패를 달았던 그 거실이 르비딤이었을 것입니다. 진앙 좋은 사람 만나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서약했던 그 결혼식장이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르비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는 감격하며 그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막을 치고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영혼이 다 찢어집니다. 영끌에서 산 그 집의 대출 이자를 갚느라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배우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가장 결이 안 맞는 무서운 가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방구석에서 숨죽여 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왔는데 왜 내 삶에는 물이 없습니까? 왜 휴식처라면서 뼈가 부서지도록 고통스럽기만 합니까? 내가 도착한 응답의 장소가 텅 빈 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간이 느끼는 그 배신감과 영적 절망감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이 화풀이의 화살은 리더인 모세를 향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군중들의 충혈된 눈빛을 그려보십시오. 한 손에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을 안고 다른 한 손에는 단단한 돌멩이를 쥐고 섰습니다. 모세가 조금이라도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당장이라도 머리를 내리칠 기세입니다. 백성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지독한 향수병이 발동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거기서는 비록 매를 맞고 노예로 살았어도 나일강 물은 실컷 마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조금만 결핍이 오면, 조금만 상황이 꼬이면 십자가의 은혜고 구원의 감격이고 다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죄악 속에서 뒹굴던 그때를 막연히 그리워하며 불평의 칼을 빼듭니다. 수백만 명의 분노 어린 눈동자 앞에서 모세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줄 호위병 하나 없는 늙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적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치겠나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물은 없고 돌이 날아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피 튀기는 폭동으로 끝이 날 아주 끔찍한 절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때 창조주께서 입을 여십니다. 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이들을 이끄셨는지, 그 무서운 침묵 뒤에 숨겨진 그분의 계획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모세야, 너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저기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으로 가라. 이 명령을 들은 장로들의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사막에서 물을 구하려면 모래를 파 내려가야 합니다. 오아시스 흔적을 찾아 헤매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도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산 반석으로 가라 하십니다.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온단 말입니까? 내 상식과 철저히 어긋나는 지시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항상 우리의 이성이 멈추고
고집이 꺾이는 그 절벽에서 시작됩니다. 무리를 이끌고 모세가 거대한 반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성경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가슴 아픈 장면 하나를 연출하십니다. 6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물건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팡이지만 애굽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채찍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쳐서 생명수를 피로 만들어버린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 두려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그 반석 위 내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지금 반석 위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그 심판의 지팡이로 쾅 하고 반석을 내리치는 행위는 영적으로 누구를 향한 폭력입니까?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향해 지팡이를 내려치는 참혹한 광경입니다. 불순종은 백성이 했습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 한 것도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팡이는 마땅히 백성들의 정수리로 날아가서 죄를 묻고 벌을 내려야 정상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홍해에서 어떻게 구했는데 감히 돌을 들어 하며 다 쓸어버리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심판자가 피고의 자리에 대신 섭니다. 백성들이 받아야 할 진노의 매를, 군노의 지팡이를 창조주가 스스로 대신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단단한 반석이 지팡이에 맞아 쩍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소리.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슴을 찢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처절한 신음이었습니다. 갈라진 바위 틈새로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한두 방울의 물이 아닙니다. 200만 명의 사람과 짐승떼가 한꺼번에 마시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차가운 생명수입니다. 메말라버린 계곡을 덮으며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달려가 입을 대고 물을 삼킵니다. 노인들이 얼굴에 물을 들이붓습니다. 불평하며 돌을 집어들었던 어른들의 손에서 스르륵 돌멩이가 떨어집니다. 그들 앞에 쏟아진 물은 단순한 자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깨뜨려 피 흘린 대가로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르비딤에 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토록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겉보기에 좋은 환경, 물이 많은 자연적 오아시스가 진짜 휴식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평안과 쉼을 주는 분은 통장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직장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르비딤, 진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르비딤의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맞습니다. 그 반석은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율법의 지팡이 아래서, 로마의 거친 채찍 아래서 당신의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높이 달려 옆구리가 창에 찔려 쪼개지는 순간 주님의 심장 한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살릴 영원한 생수와 피가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갈라진 반석의 은혜를 안고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뗍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또 한 사람의 르비딤이 여기에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정오의 한낮, 사마리아 수가성에 버려진 우물가에 한 여인이 아주 무거운 항아리를 이고 다가옵니다. 남들은 해를 피해 집에 머무는 시간에 왜 몰래 기어 나왔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지독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 이 남자, 저 남자 우물을 파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녀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남자를 만나면 내 상처가 좀 채워질까?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나 더 심한 갈증과 폭력, 배신만 돌아왔습니다. 저 남자를 만나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결국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비참한 현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버린 철저히 메마른 빈털터리. 그녀의 인생은 말 그대로 쩍쩍 갈라진 가뭄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허전함을 채워보려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네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그 깊고 깊은 야곱의 우물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유대의 랍비가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떡을 구하러 간 틈을 타서 오직 이 한 사람, 인생의 반석이 갈라져 물이 말라버린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창조주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초라한 여인을 향해 던지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음성이 여러분의 고막을 치고 영혼의 심연을 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매일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갑니까? 내 인정 욕구의 우물, 세상 성공의 우물, 쾌락의 우물. 들이켜면 들이켤수록 심장이 타들어가는 소금물 같은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르비딤의 장막 안에서 내가 왜 행복하지 않냐고 하늘을 향해 분노의 돌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쪼개어지심으로 흘려보내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해갈로 이끕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육신의 물인 줄 알고 달라고 했지만 이내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기를 꿰뚫어보는 주님의 눈빛 속에서 내면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정죄의 채찍을 드는 대신 생명의 초청을 건네시는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그녀의 빈 항아리는 쨍그랑하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매로 뛰어들어갑니다. 육신의 갈증 따위는 잊어버렸습니다. 영혼의 생수를 펌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당신이 눈물 흘리며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밤을 둘러보아도 마실 물이라곤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르비딤입니까? 믿었던 직장에서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가족 간에 무너진 담벼락 사이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라며 절망의 돌멩이를 꽉 쥐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 손에 쥔 돌을 오늘 당장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던지려던 그 원망의 채찍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다 맞으셨습니다. 창과 못에 찔려 그분의 살이 갈라지고 진동하는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살릴 생명수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오아시스가 다 말라버린 바로 그 황량한 사막에서 여러분 곁에 우뚝 서 있는 예수라는 든든한 반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우물물 한 바가지가 떨어지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내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쪼개지신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에 거짓된 위로를 퍼나르던 나의 빈 물동이를 던져버리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된 우물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내 사업장의 참된 반석이 예수님이심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철저히 항복하며 그 품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기적이 임합니다. 상황은 어제와 똑같이 건조한 광야일지 몰라도 갈라진 십자가의 틈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평감이 여러분의 심장을 흠뻑 적실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않고 내 안에 터져오르는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 없는 느비딤은 우리를 죽이려는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깨어진 반석의 참된 가치를 보게 하시려는 은혜의 무대입니다. 무더운 삶의 절벽 위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마침내 힘을 내어 다시 안식의 장막을 세워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의 사막을 걸으며 늘 세상의 헛된 우물만 기웃거렸습니다. 느비딤에 도착했건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우물이 없다고 소리치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돌을 들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뼈저리게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패역한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이 스스로 갈라진 반석이 되어주셨음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 영혼에 찌든 갈증을 완전히 씻어내어 주옵소서. 사람에게서 세상의 물질에서 물을 구하려던 깨진 항아리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며 거친 광야를 기쁨으로 걷게 하옵소서. 반석으로 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을 부르시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생명과 건강,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모든 소산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크신 축복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바치는 이 작은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열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되는 귀한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 소외와 외로움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귀한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 예물을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땀 흘려 정직하게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믿음과 감사로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번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셋 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굳건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담아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성령의 크신 은혜를 심령 깊이 새기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널리 전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삶에 내주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회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땀을 들여 헌신하며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